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예람 워십 찬양팀, 그리고 찬양팀의 예배 노래, 찬양곡,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예람 워십 뿐만 아니라 여러 찬양팀들이 지금 이제 CCM 찬양곡을 부르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찬양곡도 하는 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예배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대중음악의 형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용인되어야 하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괜찮은 것인가, 이런 서로의 논박이 좀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박도 있고 목회적인 논박도 있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괜찮은가 한번 좀 따져보면, 첫 번째, 자,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신학이냐에 따라서 또한 또 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사적인 신학, 그러한 교리, 성경 중심으로 이 찬양을 보면, 전통적인 찬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또 예수님, 성령님, 명확한 어떠한 신적인 언급이 있는데, 이 예람 워십의 찬양 중에서, 혹은 예람 워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CCM 찬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호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가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사적인 신학,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렇게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근거가 바로 신학적으로는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떠한 신앙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이냐면 하나님 중심성의 약화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성호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인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목회적으로 보면,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성이 약화된 곡 아니야? 이 CCM?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해서 하나님을 높였던 이런 시대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슐라이에르 마하 같은 경우는 감정, 게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 감정, 이런 것이 신앙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 아니야?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성에서 논할 때 이게 초월성으로 곡을, 찬양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재성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패러다임, 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야, 이거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이라는 건 없고, 자기들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부르는 이 곡,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난 거 아니야?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벗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따르지 않는 패러다임을 깨는 거, 이것이 좀 문제의식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모든 시대마다 흘러가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렌드를 깨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패러다임을 깨고 넘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찬송가도 그 찬송가가 불려질 때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센세이션. 왜? 찬송가라는 것도 시대에 없던 어떤 음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CCM이라는 것도 시대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챗 GPT로 설교를 준비한다? 야, 이거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옛날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쳐서 해야지 영감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사람은 야, 무슨 컴퓨터로 쳐서 설교를 준비해? 이게 연필로 써서 해야지. 그래야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적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야, 무슨 펜으로 설교를 쓴다는 거야? 만년필로 뭔 설교를 쓴다는 거야? 야, 붓으로 이렇게 먹을 갈면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적어야지.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이 야, 너네 뭔 붓으로 설교를 준비하냐? 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가죽에다가 써야지. 양피지에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써야지. 이렇게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산문만이 온전한 어떠한 예배이고 정통성이라고 주장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없는가? 라는 거죠. 이 CCM이라는 것이 찬양의 표현에서 예술적인 자유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라고 하는 그 틀, 거기에서 좀 벗어난 게 CCM. 그래서 CCM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도 없었죠. 지금도 어떤 교회에는 드럼을 칠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타를 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온전히 오르간, 온전히 피아노만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표현의 자유, 예술적인 자유가 아직까지 악기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찬양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목회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자, 목회적으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통이라고 하는 뭔가 옥죄이고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 예배, 찬양, 여기에서 다음 세대들이 숨이 턱턱 막혀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찬양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 느끼는 뭔가 이 CCM이 너무나 전통화되고 딱딱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곡들, 느낌의 어떠한 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좀 표현의 자유와 젊은이들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랩이라든가 어떤 예전에 락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장르였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찬양팀이 하는 새로운 어떠한 도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외면만 당해야 될 것인가? 목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형식보다는 본질, 그렇죠? 그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사실 에스더 같은 경우, 에스더서 같은 경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의 이름, 뭐 이런 게 사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네, 여전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CCM이라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예배 음악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목회적으로 우리가 다 거부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실험적인 건데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인가? 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잡음도 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얼굴을 붉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이단스럽지 않으면 정말 이게 기괴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좋지 않을까. 네, 철학에서는 아포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에서 신학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 그리고 그 자체 안에 모순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것을 아포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을 결정할 수 없는 걸 아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음악, 찬양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까? 이거는 난제가 될 수 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데, 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아포리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얼굴에 한쪽은 웃고 있는데, 한쪽은 울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에 두 면이 다 같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면이 있지만 안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난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난제가 될 수 있죠.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면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러한 모순, 난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포리아라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접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예배를 끌고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배를 외면하고 찬양을 외면하는 시기에 그 사람들도 조금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조금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고민이 굉장히 좋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또 이런 염려의 이야기도 하고 저런 염려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아마 찬양팀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성경적으로 만들면 좋을까? 또 어떻게 또 대중들에게도 대중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반합이라는 해결의 변증법은 이 변증법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정과 반과 합이 합해져서 더 나은 어떠한 예배의 장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